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복습과 6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보고 듣고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장 1절에서 우리는 만물은 또 모든 만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해요.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 또 우리의 것, 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4장 1절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고 신부이고 하나님 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고 그 이름 앞에 주를 주셔서
주 예수가 된 것을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나 예수도 주. 그래서 주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나도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막 오늘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은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저와 함께 쭉 같이 오시는 분은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장 6절 중반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래요. 복음으로 아들을 낳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 전도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해산의 의미로 신부를 삼으시고 전도 활동을 하여서 예배 자리에 한 영혼을 전도해서 데려다 놓는 것이 아들을 낳음입니다. 영의 아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죽어있던 나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나를 신부되고 아들되고 신부되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너희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듣고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요. 4장에서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밖에 넘어간 자들이 뭐예요? 1장부터 말하는 것이 파가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4장에서도 파가 나뉘지 말고 말 많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능력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르게 서라. 이런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분별하여야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요. 르우벤이 자기 아비 야곱의 서모를 범합니다. 뭐 성경에 나온 사례를 들어야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표면에 사람과 남녀 간의 부부 사이를 통하여 간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 음행에 대하여.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되며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요. 로마서 1장 26, 27절에 동성연애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순리를 어기고 사는 동성연애자가 아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면 다 죄인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뭐 그런 소리라는 것도 점잖은 말이겠죠.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고. 나옵니다.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 세상으로 볼 때는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이고 아주 말에 도마 위에 오를. 그런데요, 이면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해산의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해산의 의미는 전도의 해산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또 낳아야 하는 영적 의미로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을 깨닫고 믿고 가지 않으면 이런 이 문자 그대로의 표면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예배자들 안에서 표면으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해야 되고 이면에 영적인 사람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들었다면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도 안 될 때에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미 내쳐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자,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그러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있을 때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그럼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권면하고
타 이르고 돌이키게 하는, 예,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그 영을 구원 얻게 하려 하는데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불법한 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골이 나게 한다고요. 자리를 잡고, 예, 불법자들을 자꾸 끌어들여요. 신천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싹 불법에 물들게 해놓고 목사를 내어 쫓아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세운 자를 갖다가 교회를 통째로 삼킵니다. 잠언에 나와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통째로 삼키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잘 살펴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이에게 내어주었지만 육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을 구원 얻게 하려 함인데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불법한 자를 용납하여 주고 불법에 같이 장구치고 있는 것이요. 옳지 않다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누룩이 없다고요. 율법이 없다고요. 율법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성하신다고요. 그러면 불법,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네. 묵은 누룩은 마귀의 본질.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에는 나의 의로, 내 생각으로 행하던 일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그러면 우리가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러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는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그리고 그 육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분토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피와 연관돼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의 죄는 묵은 누룩이에요. 마귀의 본질에 있는 자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적하시기 위하여, 내어 쫓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죠. 내어 쫓으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지셨다고요. 희생이. 그래서 육을 입으신 예수의 물과 피는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본체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너희 생명을 구하신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우리 육은 한 번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와 하나 되셨으므로 그 아들의 영체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었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입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세요. 주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이미 주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만찬이 끝났어요. 떡으로 하자. 이 떡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 없는 생명의 떡. 할렐루야. 자,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래요. 자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 한번 봅니다. 자, 성찬식은요, 마지막 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주가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럼 주가 이미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성찬식을 안 해도 돼요. 오실 때까지니까.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보이고 들리십니까?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하면서 지금처럼 약식으로 떼어서 먹는 게 아니라 떡을 해다 놓고 그냥 뜯어 먹는, 그러니까 배가 부르도록 먹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없게끔 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해요. 그런데 성찬식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면 주가 오시기까지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주가 오셨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살과 피가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은 말씀이고 피는 생명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 된 자들은 성찬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막 나왔으니 또 얼마나 총을 쏘시겠느냐고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가 오시기까지. 공중 재림, 공중 휴거, 공중 부활 아니에요. 오늘이 부활이요, 오늘이 구원이요, 오늘이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오늘이, 지금. 오늘 이 은혜를 깨달으시면 오늘부터 성찬 받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 되심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를 보면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에서 성찬식의 의미를 증거하였습니다.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불법에 이단에 빠지거나 탐남하거나 그게 옳은 것 같아 이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여. 분별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의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들리시고 보이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심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외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다고. 그런데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는 먼저 된 아들 된 너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복습을 끝내고 6장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또 교단들과의 일에서 서로 대화가 안 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 법정을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지금 5장에 이어서 가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비유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 영체와 하나 된 영만이 아니고 영체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 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거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용서도 못하고 사과도 못하고 송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이 된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된 너희가 그렇게 판단,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돈이 문제죠.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차라리 손해를 봐라. 불의를 당해라. 그냥 줬다고 생각해라. 나를 속이면 그게 아니라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그냥 속아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이런 거지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보이는 교회. 너희 형제라고요. 같이 주여 주여 하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불의한 자. 그러면 불의는 죄인. 불의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정신 차려야 되겠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여기 도적에는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음란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인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삶 위에는 나도 들어가야 돼요. 주와 합하는 거니까.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나도 주가 되셔야 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결론이 11절에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를요, 거룩함, 죄를 씻어내니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러면 5장과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너나 할 거 없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요. 주 예수와 주와 합하여 하나 되는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럼 주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면 이제 죄가 씻겨 나가는데 7길로 쫓겨간다고요. 그러고 나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로마서 10장 아니요. 로마서가 아니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을 폐하는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첫 것, 마귀의 종으로 있던 것을 말해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의롭게 된 거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여기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온전함은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 있어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몸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